오늘 아침 우리는 솔로몬의 고백을 만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게 됩니다. 위대한 이스라엘의 영웅 가운데 한 사람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솔로몬, 그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버지 다윗에게 큰 은혜를 주셨네요. 그를 위하여 이 큰 은혜를 항상 주셨을 뿐만 아니라 오늘과 같이 그의 자리에 앉을 아들을 그에게 주셨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을 오늘 열왕기상 3장 6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만나게 됩니다. 자, 이 말씀을 이제 좀 분석하면서 오늘의 말씀으로 대신하려고 하는데, 먼저 이 말씀의 가장 중요한 핵심적 내용, 큰 은혜를 항상 주사, 오늘 제목이기도 합니다. 이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들에게, 저에게, 우리 교회 위에 방송으로 참여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매뉴얼로 이 모든 상황을 이미 숙지하고 계실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넘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옆에 있는 분들이 한번 다시, 마스크를 쓰는 불편함이 있지만 이렇게 축복을 합니다. 큰 은혜가 당신에게 항상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서로에게 축복합니다. 큰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항상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 내용을 분석하자면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그에게 큰 은혜를 주셨다는 고백을 먼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큰 은혜는 왕이 되게 하시는 축복이었습니다. 사실 다윗은 왕이 될 만한 자격이 없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왕이 되기 위해서는 민중들의 환호성과 더불어 민중들의 인정을 받아야 마땅했지만 민중들의 관심과 환영은 고사하고 다윗은 그의 부모님에게, 그리고 심지어는 형님들에게도 인정조차 받지 못하던 존재들이었음을 여러분들은 이미 잘 알고 계십니다. 적장이었던 골리앗에게도 성적 놀이개감 정도로만 치부되어 있었던 존재가 다윗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고고학자들의 분석에 의하면 다윗은 굉장히 잘생겼고 미소년 같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때 당시에 동성애를 조장하고 있었던 블레셋 그 장수 가운데 골리앗이라는 존재는 내가 나를 성적 놀이개감으로 다가오느냐라고 조롱의 목소리를 높였을 정도로 다윗은 그때 당시에는 울그락불그락 생겼어야 했고 남성다움이 강력하게 나타나야 인정받았던 세계 속에서 다윗은 남성다움이 결여되어 있었던, 그래서 인정받지 못하던 존재였던 것을 고고학적으로 우리는 증명해 보일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자기의 사랑하는 아내의 부모님이었던 사울 왕에게조차 인정받지 못하고 그가 던지는 칼과 창에 의해서 피난의 길을 일삼았던 존재, 그 존재가 다윗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왕이 되었다는 거죠. 한마디로 정리를 하자면 자격이 없는 사람이 자격이 있는 사람처럼 되었다는 겁니다. 이것을 기독교적인 용어로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충분한 것으로 다가오는 혜택을 입은 그 존재를 가르쳐서 은혜 받은 사람이다,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부어지는 것을 가르쳐서 은혜라 용어로 활용되고 있는 것이 우리 교회 안의 용어입니다. 그렇습니다. 다윗은 은혜 받은 사람이었고 은혜의 주인공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을 하나 더 관찰하게 된다면 그 은혜는 이어지는 은혜였다는 것을 오늘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다윗에게 임했던 은혜와 평강, 다윗에게 나타났던 큰 은혜, 이것이 지금에도 이어지게 되는데 그 은혜는 다윗이 왕이 되었던 것처럼 그의 아들 솔로몬도 왕이 되었다는 것을 오늘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나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임한 그 놀라운 은혜가 이어지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른바 자식 농사 잘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녀로 인해서 아버지의 영광이 더욱더 빛을 발하게 되었고 영광의 정점을 찍게 되었다는 것을 오늘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오래전에 우리는 베드로전서 3장 9절 말씀을 묵상해 보면서 우리는 어떤 존재인가,
그리고 우리가 놀라운 복을 받은 존재로서 우리 자녀들에게는 어떤 존재로 등장되어질 존재인가에 대한 베드로의 증언을 우리는 베드로전서 3장 9절에서 이미 확인해 본 바가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확증하기 위해서 큰 목소리로 베드로전서 3장 9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악을 악으로, 큰 목소리로 읽습니다.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이 말씀을 평가하자면 이런 겁니다. 여러분들 어떤 존재라는 거예요? 축복하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축복하는 존재로 세워지게 된 것은 여러분들의 축복이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 축복을 받는 그 존재들이 이어받을 수 있는 복의 근원으로 세워지게 하시기 위함이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내가 받은 은혜가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이어지기를, 제가 받은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이어질 수 있기를,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리면서 받으시는 은혜가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 이어질 수 있기를, 우리 본 세대에 그 임했던 은혜가 다음 세대들에게 임해짐으로 말미암아 대한민국 전체에도 주의 은혜와 평강이 넘쳐나는 놀라운 역사 임할 수 있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말씀이 증명되는 순간이 바로 솔로몬의 고백 속에 함축되어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 은혜는 누구에게 임할까요? 이 큰 은혜가 우리 앞에 항상 있게 하사라는 말씀 속에서 이 큰 은혜, 왕이 되게 하시는 은혜, 자격이 없는 존재에게 덮어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그리고 이어지게 하시는 은혜, 이 놀라운 역사는 과연 누구에게 나타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지난주에 점점이라는 말씀을 강론하면서 몇 믿음의 선배들을 소개했습니다마는 오늘은 본문 말씀을 떠나지 아니하고 본문 말씀 속에 있는 두 주인공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려고 합니다. 그 첫 번째는 이미 여러분들이 느끼신 대로 다윗이라는 존재입니다. 다윗을 통해서 큰 은혜가 임할 수 있게 하는 비결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만날 수 있게 됩니다. 거두절미하고 말씀드립니다. 다윗에게 이 큰 은혜가 나타날 수 있던 결정적 단초는 첫째로 주와 함께 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이라고 오늘 6절 말씀은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어요. 자, 주목해서 보실 것, 색깔이 파란 색깔로 나와 있는 그 단어에 집중하시고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3장 6절 믿음으로 읽습니다. 같이요. 솔로몬이 이르되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함으로 주께서 그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주께서도 그를 위하여 이 큰 은혜를 항상 주사 오늘과 같이 그의 자리에 앉을 아들을 그에게 주셨나이다. 아멘. 그래요. 다윗에게 있었던 결정적인 하나님의 은혜의 임재의 역사는 주와 함께하는 삶이었다는 거예요. 거두절미하고 말씀드립니다. 그냥 주님은 그에게 늘 목자이셨고 그는 목자의 돌봄을 받는 양으로서의 삶을 살았다는 것. 솔로몬도 그것을 알았습니다. 우리 아버지는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사셨습니다. 잠시 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는 주님 앞에서의 삶을 살았던 존재였습니다. 주와 함께 주 앞에서, 이것이 다윗을 소개하고 있는 아주 중요한 단어임을 오늘 아침 우리는 우리의 심령 속에 각인시켜야 합니다. 그 유명한 시편 23편 말씀을 여러분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심을 내가 선포합니다. 그는 내가 풀밭에 있을 때에도 함께 하셨을 뿐만 아니라 사나운 짐승 앞에서는 막대기와 지팡이를 들고 나타나셔서 나를 보호하신 하나님이었습니다. 원수의 목전, 원수의 눈앞에서도 잔치상을 진설해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시었고 마지막 순간 하나님의 집에 들어가는 그 순간에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셨습니다. 시편 23편에 그 주옥 같은 메시지로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다윗의 음성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지 않습니까? 정말 그랬습니다. 다윗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앞에, 다윗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이 객관적 진리 앞에 감사할 수 있었고
행복해 할 수 있었고 어떤 난관도 딛고 일어날 수 있는 거룩한 용맹스러운 하나님의 사람으로 등장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코로나19 앞에서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형편 속에서 신음소리가 나오는 그 한자리에서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영원히 잊지 마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잘 되는 상황에서도, 내가 비참하다 말하는 상황에서도 주님은 함께 하시며, 신음 속에서라도 주님을 부를 수 있는, 즐거움 속에서도 주님의 이름을 찾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증명하는데 여러분들 모두가 쓰임받는 하나님의 거룩한 용사들 되실 수 있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유명한 소설가가 그의 소설 속에 거기 계시지요 라는 소설을 써놓은 것을 읽을 수가 있었어요. 그럼 늘 그렇게 한번 고백해 보세요. 주님 거기 계시지요. 주님 나와 함께 계시지요. 주님 내 앞에 계시지요. 손만 내밀면 잡을 수 있는 공간에 나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그럼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부모님과는 떨어져 살 수밖에 없을 때가 있을 거예요. 사랑하는 친구들과도 떨어져 지낼 수밖에 없는 그런 외로운 인생의 길목에 서 있을 때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두 번째로, 그는 주 앞에서의 삶을 살아가기 위하여 애썼다는 것을 오늘 성경은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어요. 지난주에 묵상해 봤죠. 시편 139편 말씀을 생각하면서 주님은 우리 안고 일어삼을, 그리고 우리가 누웠을 때든지 홀로 있었을 때든지 어디에 있을 때든지 다 아시고 우리의 신음소리조차도 알고 계시는 주님이라는 사실 앞에 두 종류의 사람이 있음을 살펴보았습니다. 어떤 사람은 부담스럽다. 왜냐하면 감찰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러나 어떤 사람은 우리를 인도하기 위하여, 우리를 경호하기 위하여, 우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다가오시는 주님으로 생각해서 늘 내 마음 편안합니다 고백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살펴보아서, 내 발이 미끄러진다 말하는 그 순간, 내가 넘어진다 말할 수밖에 없는 그 순간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며, 내 앞에서 나를 붙잡아주고 계시는 주님이심을 믿으시며 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실 수 있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다윗은 죄 앞에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두려움과 공포 속에 울부짖는 회개의 시간을 갖기도 하였지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확신했던 다윗은 곰과 사자 앞에서도, 골리앗 앞에서도, 수많은 대적들 앞에서도 평안함과 평화를 누릴 수 있었음을 시편 여기저기에서 우리는 발견할 수 있는 축복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다시 강조합니다. 크고 작은 문제 앞에서 힘들어하고 웃음을 잃을 수밖에 없다 낙심되어지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내 앞에 계심을, 내 앞에 서서 수풀을 헤쳐나가시는, 우리 앞에 들여오는 어둠을 뚫고 나가시는 내 앞에 서신 주님이 계심을 믿음으로 선포하면서 당당하게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줘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지진이 일어나서 무너진 잿더미 위에 싸늘하게 식어진 죽음, 젊은 어머니의 모습을 늘 떠올리곤 합니다. 휘몰아치는 폭풍우 속에서 산길을 걸어가다가 미끄러져 넘어지는 순간 저체온증으로 죽음에 이르게 되었을 때 그 시신 위에 그 여인의 한과 아픔을 알지 모르는지 계속 덮싸이는 눈의 흠포, 그 가운데 얼어붙었던 젊은 여인의 모습을 떠올립니다. 너무 가슴 아픈 일이다 생각을 하는 그 순간 우리 모두의 눈시울을 적시게 만드는 감동의 스토리가 숨겨져 있는 것을 우리는 매스미디어를 통해서 참 많이 보았습니다. 잿더미에 깔려 죽어 있었던 젊은 부인의 품 안에 아직도 살아있는 꼬맹이가 엄마의 젖을 물고 있었다라는 감동의 드라마가 펼쳐질 때 우리는 모두가 다 만세를 부르고 울부짖을 수밖에 없었던 인간이었던 것을 우리는 잘 압니다. 인간도 그렇습니다. 자기의 자녀를 살리기 위해서 온몸을 던져 품에 안아
자기는 죽음을 지불하면서도 아이만큼만은 살리고자 했었던 거룩한 모성을 말입니다. 그런 하나님이 우리 앞에 계십니다. 그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주님은 십자가에 우리의 죄를 지기 위하여 달려 죽으면서도 펼친 팔로써 우리를 안아주시는, 우리를 살려주시는, 우리를 책임져 주시는 주님이라는 사실을 믿음으로 선언하며 주님 앞에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어질 수 있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주와 함께 주 앞에 삶을 살았던 다윗은 성실과 공의와 정직의 삶을 살아갔다는 것으로 오늘 말씀은 평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모든 삶에서 다르게 살아간다는 것을 배우셔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하나님 앞에서의 다윗의 삶을 세 단어로 정리하자면 성실과 공의와 정직이라는 단어로 요약될 수 있습니다. 자, 열왕기상 3장 6절 말씀 우리가 이미 두 차례 읽었습니다마는 한번 현대인의 성경에서는 이것을 어떻게 번역하고 있는지를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같이요. 그래서 솔로몬은 이렇게 대답하였다. 주께서는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언제나 크신 사랑을 베푸셨습니다. 내 아버지께서 정직하고 진실하게 살며 주께 충성을 다하였으므로 주께서는 한결같은 은혜를 베푸셔서 오늘날처럼 왕위를 이을 아들을 그에게 주셨습니다. 아멘. 현대인의 성경은 이렇게 번역을 해놨어요. 그런데 가톨릭과 우리 개신교 교회가 같이 보고 있는 공동 번역서를 보면 공의는 올바름으로, 그리고 정직을 다른 단어로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같이 한번 또 읽어봅시다. 솔로몬이, 같이요. 솔로몬이 대답하였다. 당신께서는 저희 아버지인 당신의 종 다윗에게 한결같은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제 아버지가 당신의 면전에서 성실하고 올바르게 또 당신을 향한 일편단심으로 살았다고 하여 당신께서는 그에게 한결같은 은혜를 베푸셨고 또 오늘 그에게 주신 이 아들로 하여금 그의 왕좌에 앉게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랬습니다. 다윗은 그의 삶에 있어서 정직의 모습으로, 올바름의 모습으로,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향하여는 일편단심의 충절의 모습으로 살아갔다는 것을 주목해 보셔야 합니다. 우리는 다윗을 통해서 진정한 믿음 생활이 무엇인지를 또다시 배우게 됩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세상의 질서를 무시해도 된다는 것으로, 역행해도 된다는 것으로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근자에 뒤덮은 신종 바이러스 앞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면 예방수칙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는 것 결코 아닙니다. 기도하는 만큼 예방수칙을 지키는 것이 성실입니다. 그것이 올바름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만큼 우리의 충성스러운 모습을 유지하는 것이 바른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맹신적 존재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돌보심과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을 믿는다면 믿는 만큼 우리가 해야 할 거리두기, 생활 방역, 마스크 쓰기, 그리고 우리가 해야 할 최선의 것을 하는 것, 여러분 그것이 진정한 성도들의 자세라는 거예요. 어떤 교회에서 코로나가 발발되었을 때 이런 갈등의 구조가 있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코로나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MT를 가자라는 거예요. 수련회 가자라는 거예요. 동기 수련회를 가자라는 거예요. 봄철에 꽃나들이를 가자라는 거예요. 행사파가 있었습니다. 기도하면 되지 뭐 그리 겁을 내냐, 주님께서 다 보호해 주실 텐데, 이렇게 주장하는 한파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자 비행사파가 등장을 합니다. 그것은 맹신이고 만용이다, 무모한 일이다, 기도한다고 되더냐 라고 비난의 목소리를 높이다가 결국에는 믿음에 대한 것까지 포기하는 사람들이 생겨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표현을 했습니다. 극단적 신비주의와 극단적 인본주의가 교회 내에서 전쟁을 일으켰다라고. 둘 다 잘못된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산교회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기대하며
기도에 최선을 다하며 예배에 목숨 걸되 그만큼 더 예방수칙을 준칙을 준수해 나가며 거리두기를 비롯한 최선을 다한 방역을 동원하여 우리의 해야 할 일을 동시에 나가는 것, 이것이 지혜이고 이것이 진정한 믿음임을 믿음으로 선포하며 바르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디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기도의 잔을 내리지 마십시오. 그렇다고 무모하게 믿음이 기도가 모든 것들을 다 보호한다라는 극단적 믿음을 선택하지 마십시오. 관내에 있었던 한 교회가 찬양 연습을 하면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았다라는 거, 그리고 MT를 갔다라는 거, 그건 책망받기 마땅합니다. 잘못한 겁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서 부디 지혜롭지 못한 행동을 하지 않기를 바라고, 지금까지 우리가 그대로 이어왔던 것처럼 정부에서 내린 지침 최선을 다해서 지키시되, 그렇다고 해서 믿음을 내려놓는,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에 대해서 마저도 얼어붙어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영광을 중단하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어지지 않기를, 매뉴얼을 통해서 가정 예배를 드리든지 방송에 참여하시든지 현장 예배에 이렇게 거리두기를 하면서 예배에 동참하시든지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예배하며 기도해 나가는 거룩한 열정을 유지하시되, 우리가 해야 할 것에 대해서는 대가를 충분히 발휘할 수 있고 대가를 지불할 수 있는 아름다운 주의 백성들 다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솔로몬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교훈 두 가지를 살펴봅니다. 첫 번째는 무엇보다도 겸손이었습니다. 6절 말씀을 여러분들이 눈을 비비고 다시 한번 살펴보아도 6절에는 나의 일천번제로, 나의 수고로움으로, 나의 헌신으로, 나의 애씀으로, 나의 예배를 통해서, 나의 행실로 인하여, 나의 선행을 통하여서 은혜가 임하였다라는 내용이 도무지 보이지 않습니다. 사실 솔로몬은 최선을 다해서 예배를 드렸어요. 오늘 본문 말씀 3장 6절 바로 전절인 3장 4절 말씀을 보면 1000번제를 드렸다라는 고백이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1000번제는 1000일 동안 예배를 드렸다는 것이 아니라 1000번의 제사를 드렸다는 거예요. 하루에도 12번 드렸을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내용은 솔로몬이 다윗에게 배웠던 하나님의 가르침이었다는 사실을 아시는 분은 많지 않습니다. 물론 성경에 다윗이 1000번제를 드렸다는 말씀은 없습니다. 그러나 역대상 29장 20절에서 21절 말씀을 참고해보면 다윗이 번제를 드렸을 때 드렸던 제물이 송아지가 1000마리요 순양이 1000마리요 어린 양이 1000마리라고 부연 설명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또한 1000번제를 드렸어요. 아버지한테 배웠던 대로 솔로몬은 예물을 드립니다. 1000번제를 드리기 시작합니다. 조금 더 참고해보면 역대하 7장 5절 말씀을 보면 예루살렘 성전을 다 건축하고 헌당 예배를 드렸을 때, 지금의 말로 낙성식 헌당 예배를 드렸을 때 그가 드린 제물의 수를 보니까 소가 22,000마리요 양이 12만 마리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한번 헤아려 봐도 22,000마리 그리고 12만 마리, 그거 어떻게 감당해낼 수 있겠습니까? 예루살렘 성전 안에 있는 번제단에서 그것을 다 번제물로 드리기가 힘이 들어서 주변에 있는 뜰에다가 번제단을 세워놓고 거기에서 한꺼번에 예물을 드리며 예배를 드렸던 다윗과 솔로몬의 거룩한 열정과 열심이 있다는 것을 성경은 가르쳐 줍니다. 자, 솔로몬은 할 만큼 다 해서 최고의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 정도 하면 됐지 할 정도로 정말 그는 상상할 수 없는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3장 6절을 다시 한번 눈을 씻고 살펴보아도 내가 드리는 1000번제로, 내가 드리는 선행으로, 내가 행했던 모든 일들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주셨다는 말을 도무지 꺼내지 않습니다. 그리고 뭐라 그럽니까? 내가 이 큰 은혜를 받았던 것은 아버지 덕분이라, 믿음의 선배 덕분이었노라. 자기를 드러내지 않고 다른 사람을 드러내며 그분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린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게 겸손입니다.
제가 여러 차례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렸던 한 문장이 있지 않습니까? 제 마음속에 늘 간직하고 있는 것인데, 누군가가 말했던 것처럼 그분이 첫 번째, 나는 세 번째. 의미 있는 말 아니에요? 그분은 누굽니까? 하나님이시겠죠? 나는 세 번째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두 번째는 누굽니까? 나를 위하여 기도해 주었던 그분, 나를 이끌어 주었던 그분, 나로 하여금 믿음의 반석 위에 세워지게 만들었던 바로 그분, 그분의 덕이라고 고백하는 것이 솔로몬의 아름다운 고백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 가운데 주의 은혜가 넘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이것이 받을 만한 나의 행적이 있기 때문이라고 나에게 돌리는 영광이 아니라 그저 말할 수 없이 베풀어 주신 주님의 은혜였노라. 나로 하여금 이 자리에 있도록 인도해 주셨던 믿음의 선배의 은혜였노라고, 나로 주님을 붙잡게 만들었던 선배들의 중보 때문이었노라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또 다른 나에게 혜택을 베풀어 주었던 분들에게 치하해 줄 수 있는 그 아름다움이 우리 가운데도 나타날 수 있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그의 겸손은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는 것으로 이어졌음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솔로몬은 일천 번제 이후에 최선을 다해서 인구조사를 합니다. 왕으로서 성군이 되어지기 위해서는 국방력을 키워야 된다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재정 또한 필요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일천 번제 이후에 솔로몬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네가 예배를 드림으로 내가 영광을 받았다. 내가 너에게 주고 싶은 것이 있는데 무엇을 원하느냐 그랬을 때, 군사력을, 경제적 능력을, 탁월한 통솔력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구했던 것은 우리 아버지처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함께 일편단심의 거룩한 열정을 가지고 바르게 살아가기 위해서 선악을 구별할 줄 아는 지혜가 나에게 필요하오니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다른 말로는 믿음을 구한 거예요. 주님의 은혜를 구한 거예요. 하나님, 내가 성군이 되어지기 위해서 국방력이 필요하기는 하지만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오니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했다는 것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라인홀드 니버라는 신학자의 거룩한 외침을 소개하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그분은 이런 기도를 올렸다는 거, 저와 함께 21년 동안 믿음의 길을 이어나온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참 많이 들었던 말씀이기도 해요. 그는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하나님, 고칠 수 있는 것은 고칠 수 있는 용기를, 그러나 내가 고칠 수 없는 것은 받아들일 줄 아는 평온한 마음을, 고칠 수 있는 것과 고칠 수 없는 것 사이에 있는 나에게 이 둘 사이를 알 수 있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이것이 솔로몬의 마음과 동일한 기도의 모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어느 정도가 하나님께 매어 달리며 기도해야 할 부분인지, 어느 정도가 준칙을 지키면서 수칙을 이행해 나가면서 조심스럽게 대가를 지불해야 할 부분인지 모를 때가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가르쳐 주는 대로 사회적 거리두기 운동을 비롯한 모든 생활 준칙의 조항들을 여러분들이 최선을 다해서 지키시되,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몸부림,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손짓, 이것만큼만은 취소할 수 없는 가장 중요한 이상으로 준칙에 임하는 자세만큼이나 하나님을 더욱더 사로잡기 위하여 부르짖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믿음에 따른 놀라운 역사도 등한히 여기지 아니하되 그만큼 우리가 해야 할 대가를 지불할 수 있는 거룩한 지혜가 우리 가운데 넘치므로 오늘 설교의 제목대로 이 큰 은혜가 우리 가운데 항상 있게 되어지는 놀라운 역사 나타나기를, 여러분들에게 임하여질 수 있기를, 우리 모두에게 나타날 수 있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받았던 은혜가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 그리고 여러분들의 후손들에게 이어질 수 있는 축복으로, 이어지는 은혜로 강력하게 나타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함께 성실과 정직의 삶을, 공의와 하나님을 향한 일편단심의 삶을 살아가되 더욱더 겸손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되 하나님을 바라며 나갈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산의 가족들 모두가 되셔서 코로나19 앞에서도 당당하게 승리할 수 있는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에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교회적으로, 사회적으로, 국가적으로 직면한 모든 어려움들을 기도로 뚫고 나갈 수 있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승리로 장식해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진정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꿈이 우리의 비전이 되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과 함께함으로 예수님의 성품이 우리의 인격이 되어질 수 있기를, 내 힘으로는 이길 수 없기에 하나님 주의 은혜가 필요하오니 성령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기를 원하오니 성령님 우리에게 권세를, 권능을, 능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이 찬양을 올려드리면서 우리의 기도로 자리매김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찬양할 때 좀 뜨겁게, 간절하게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 의지하지 않겠습니다. 주님, 나에게 능력을 베풀어 주옵소서. 주의 말씀이 나의 비전이 되게 하시고 주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어지게 하옵시며 성령님의 권능으로 우리는 살아가는, 그래서 능력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지기를 원하오니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원하고 바라고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시리라.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에 건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시리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하나님의 꿈이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그 자리에서 일어나시기 전에, 축도하기 전에 여러분들이 입술로 한번 고백해 보십시오. 주님, 우리 믿음의 선배들에게 임했던 그 큰 은혜가 우리에게도 항상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임했던 이 은혜가 우리의 자손들에게도 이어질 수 있도록 항상 그 큰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러기 위하여 내가 하나님 앞에 살겠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기를 기뻐하겠습니다. 그리고 일편단심의 충절의 마음을 가지고 주 앞에 달려나가되 겸손하겠습니다. 더욱 주님을 의지하겠습니다. 믿음의 선배들의 아름다운 모습을 우리의 마음속에 새겨두고 여러분들이 자리에서 일어나시기 전에 여러분들의 결단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표현해 드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 큰 은혜를 항상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다 같이 기도하십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큰 은혜가 우리 가운데 항상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큰 은혜가 이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기 위하여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 앞에 살아가되 일편단심의 충절의 모습을 가지고 주 앞에 나아가는 성실한 믿음의 용사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시되, 하나님을 의지하는 만큼 내가 대가를 지불하게 하여 주옵시며, 사회적 거리두기 운동을 비롯한 준칙을 잘 이행해 나감으로 코로나19의 두려움 앞에서도 당당하게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두가 승리의 함성으로 주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믿음의 용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위로교통 충만케 하시니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을 향한 일편단심의 거룩한 충절을 유지해 나갈 때에 겸손하되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의 용사가 되어짐으로써 이 큰 은혜가 우리 가운데 항상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큰 은혜가 우리 자녀손들에게 이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며 나가는 거룩한 주의 성도들 머리 위에와 그리고 가정 위에와 자녀손들 위에와 코로나19로 어둠의 길을 걸어가고 있지만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있는 조국 대한민국 위에와 우리 성산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